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렸던 절기이지요. 구약에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복을 주신 절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확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1년을 살았으니까 그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만나 세대에게 율법을 실행해 본 경험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교육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7일간 초막을 짓고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와 이 장막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먼저 7일 동안은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렸고 마지막 8일째에는 대성회로 올라갔으면 부흥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기를 다 마치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곳간에 들여 놓게 되는데 이때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쌓는다. 수장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1620년 9월 15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1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도착한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굶주림, 또 토착병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인디언 스피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씨앗을 주고 그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쳐 준 씨앗대로 파종하여 심었더니 그해 가을에 엄청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거둔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농산물로 감사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감사절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류하면서 크고 강하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학대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예들은 이 사건을 회고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토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즐거운 잔치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2차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26장이 바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농사하여 첫 수확으로 얻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하여는 혼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신기한 사실은 재물은 혼자 쓰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고 나누면 신기하게 자기에게도 남고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눔이 곧 복이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성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번성하게는 물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모습에서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번성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번성하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물고기 떼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야곱을 초청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너희는 아람 사람이었다. 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곳이 어디냐? 밧단 아람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아람, 그 아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실 때는 이미 와 있었던 요셉과 두 아들 3명 외에 3명을 포함하여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 소수가 불과 70명 정도였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 430년이 지난 거죠.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여자와 어린아이, 내인을 제외하고도 장정만 그만큼 많은 숫자가 출애굽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번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번성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의 감사의 물은 학대를 해고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독한 학대를 당하고도 감사를 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학대를 당하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남게 되고 무언가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원망하면서 더더욱 감사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리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죠. 상대를 치면 왼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등으로 휘갈게 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돌려치면 왼뺨을 마저 대주라는 거예요. 왼뺨부터 치면 오른뺨을 안 대주죠. 우스갯소리로. 오른뺨을 먼저 치면 왼뺨. 그렇습니다. 오리를 가자라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학대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숱한 학대를 받으며 중노동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응답되고 그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학대를 해보여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금년 한 해 동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숱하게 힘든 고비들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 예물은 학대를 회고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 예물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물, 첫 소산이죠.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내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성이죠. 많이 있다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적게 있다고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액수보다는 정성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마음에 정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믿음을 더하여 내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요. 하나님은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자들의 중심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겠다. 심지 않고 거두겠다. 또 그제 수능이 있었는데 공부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이건 감사하지 않고 복을 받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병들고 우리가 가난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인색하게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보응을 입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대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 물질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을 가져왔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거하게 될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거두는 모든 수확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윗도 이와 같이 역대에 의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죠. 토지 소산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소득을 말하는데 흔히 첫 열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첫 월급, 사업에서 처음으로 번 소득. 이 만물은 내기에 보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이 소득은 모든 소득을 대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에서 가장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드립시다. 세 번째 추수감사 예물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추수감사 예물은
우리가 나누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계속 나누고 나누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나눔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들어보셨죠? 리더십의 표본인데요. 중세를 거쳐 근대 사회에서 귀족과 지도층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전쟁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자선재단을 만들어 교육과 사회복지, 빈곤 타파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구제할 때에, 나눌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부지부식간에 몸에 배인 구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죠. 우리가 추수감사의물을 드리는 것은 나누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바로 곧 나누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레인과 객이 함께 누렸듯이 우리도 추수감사의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풉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동전헌금으로 이렇게 귀한 10kg 신동길 쌀 옥야수 5마대를 준비했고 직접 황인희 집사님 농산물을 또 가져오셨습니다. 동전헌금으로 또 이렇게 귀하게 할 수 있었고 농산물을 또 첫 소산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귀한 떡을 나눕니다. 나 혼자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떡을 통하여 사랑이 전해지고 이 육신의 배부름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거기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바로 이웃에게 베풀어라는 것이죠. 이웃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추수감사의물은 나누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 사실을 돌아보아 지금껏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풍성한 복에 대하여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는 규례가 바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비단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서 은혜를 입었든지 간에 그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짐승과 다른 구별되는 덕목입니다. 베풀어진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간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물이 하늘에 오를 수는 없지만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였습니다. 부디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